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지혜를 부으시며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흑암 세력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게 하시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에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열심을 다하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장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또 나 자신에게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단과 이 하나님 떠나서 발생하는
모든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근원이 되어져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육신 문제, 또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가 이 땅에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죄요, 이 사단이요,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인류 전체에 지금 뒤덮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한 번씩 방역차들이 동네를 이렇게 휙 한 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뭐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뭐 그냥 방역차 한 대가요 볼볼볼 하면서 방역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 하면요 온갖 해충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조금씩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아도 뭐 크게 뭐 일을 한다거나 갑작스럽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요 몸살들이 와요. 왜 몸살이 오고 감기 몸살이 오고 막 더 그게 이제 쌓이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내 몸 안에서요 뭐 일어나는 거죠. 뭐 가깝게는 잇몸이 부르트기도 하고 뭐 아니면 눈에 병이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현장에는 이런 감기 바이러스니 뭐 여러 가지 병들은 다 아는데 세상에서는요 그런 문제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만 전혀 모릅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어지는 죄, 사단, 이 지옥의 배경,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마귀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안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싸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바깥에서야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것이고 바깥에서 복음 전하는 거야 당연히 여러 가지 고초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적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이 그것도 유대인과의 싸움이었어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복음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 거기다가 다른 걸 자꾸 또 첨부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섞은 복음을 만들고 다른 복음을 만들고. 왜요? 그리스도 말고도 너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도 강조가 되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에 이방인들 잡족들이 거기 같이 동참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거든요. 할례를 하고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예배 의식에 들어오려고 하면 할례 행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육신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요, 너무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베드로에게도 너무 깊이 내려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요, 이방인과의 관계가 이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유대인의 모든 예식에는요, 할례받은 자끼리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싸움들을 해나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히 말하고, 더 담대히 선을 긋고, 더 담대히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런 일들을 행해갔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 밖은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될 군인들이, 그 군인들 중에서도 사령관들, 그 지휘관들이 부패해버리고, 훈련을 해야 될 군인들이 전혀 훈련도 하지 않고 힘을 잃어버리면, 적군이 누구며 아군은 어디며 피하간에 구분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마귀는 전쟁 준비를 다 마쳐놨는데, 바깥에는 이미요 다 장악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유일한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요, 초대교회는 여기에 뭘 걸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만 건 게 아니죠.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 전체와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복음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요,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이게 뼈저리게 막 생명처럼 이렇게 무장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 다 마감해야 될 시점에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인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너는 그리스도의 선수이며, 너는 농부임을 잊지 마라. 네가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범사에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현장에서 너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네가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선수요, 살리는 자인 농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인도하실 거야. 분명한 말씀을 부탁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안 보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깨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보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하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예언하면 영적인 눈입니까? 그 눈으로 보고 말하면 영적인 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실수를 바울 사도에게요,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다니까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당신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요, 얼마나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을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영적인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보아야만 그게 온전히 보여지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뭡니까? 육신 기준으로 다 보는 게요. 그게 육신의 눈이에요. 육안이 밝은 자들 세상에 가득합니다. 육신적인 지혜가 많은 자들, 뛰어난 자들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대학 현장에는요 쫙 포진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 주눅 들고 위축 들고 위축되고, 그게 현실입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육신의 눈이 밝아 스스로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벌거벗은 것도 나는 보이고, 내 안에도 문제처럼 보이고, 하나님께도 원망이 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자인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도 제목은 이게 답니다.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소원,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소원, 교회 안의 성도들이 복음 못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쫓아가고, 다른 것으로 살아왔던 그 체질대로 그렇게 인생 가도록, 또다시 그냥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도록, 옛 체질로 돌아가도록, 그게 마귀의 모든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이 희미해지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불을 반짝반짝 켜기를 원합니다. 그 불빛이 바깥으로 절대 안 나가기를 원해요. 여기에 블라인드 다 쳐놓고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부흥하고 은혜 받도록, 그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불이 다 꺼지는 거죠. 내 현장에, 내 옆에 있는 불신자에게, 지금도 밤마다 방황하고 있는, 저 구석구석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이리저리 무속인을 찾아가고 저 종교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술을 의지하고 밤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금 육신적인 즐거움을 그래도 건전하다고 하는 그것 쫓아가서 그걸 위해서 그걸로 스트레스 풀고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요 캠프를 하는 것이고, 멀게는 문화를 위하여 우리가요 큰 계획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RUTC, 교회 건축,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주는 천명입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교회 건물을 좀 더 크게 키운다, 교회 예배할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키운다, 그게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이 지역에 문화를 대표하는 건물이 되어야 하고, 이 지역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작으면 교회 건축을 크게 못합니까? 아닙니다. 이걸 마음 담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으면 그런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면, 성도가 많아지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그런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강릉에 큰 교회들 많이 있지. 제가 보기에는요 문화전쟁 불가능한 교회들입니다. 기본 구조 자체가 세상의 흑암 문화에 대하여 거기에 빛의 문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성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지.
RUTC 우리는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로서 정말로 깨어서 구하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며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현장 살리는 이 일을 놓고요 우리 중심을 담아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권세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죄와 사단과 이 지옥의 권세를 단판에 영원히 꺾으시고 만입이 주라고 시인하며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가졌사오니 오늘부터 이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나 자신은 힘을 얻고 확신 가지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놓고 정말로 꿈을 꾸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를 세워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저 단호 문화관이 세워져 있는 저 터에 정말로 RUTC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2300군데 이 강원도에 2만 군데에 지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산업인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요. 또 렘넌트 데이 자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담고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시간이 되시면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로 영적 싸움에 같이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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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